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구하니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 종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사 이 말씀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자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처음 성경을 읽고 그 느낀 소감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처음으로 그때 잠언을 읽고 사무엘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 세상 살기 정말 더럽게 힘들더라. 예, 세상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어린 눈에 성경을 처음 읽으니까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끊임없이 달려들고, 또 잠언을 보니까 뭐 그렇게 인생에 노리는 마귀들이 많은지 그냥 인생 사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라.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전쟁과 개념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때문에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쟁을 말할 때는 미르하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르하마는 풀이하면 떡 때문에, 전쟁의 어원이 떡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존 때문에. 예, 그것이 나중에 확장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자기 야심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는 그 내용 속에 분명히 헤렘이나 나타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전쟁을 하실 때는 먹는 문제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심판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배,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전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욕을 제거하려고, 제거해서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배치하려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엔 수많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으니까요. 예, 그럼 여기에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내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되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예,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물을 구하되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전쟁을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 증거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지난 시간 사무엘상 18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요약을 해드리면,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개선식을 하면서 돌아오자, 사울 왕과 같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사울. 그러나 사울의 갖은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다윗은 왕의 사위까지 되는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심해지는 것을 사무엘상 18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장자 요나단이 사울을 말려서 괜찮아졌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나중엔 다윗이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자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피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라마에 있는 대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살려줄 거라 생각해서. 그렇지만 잠시 그 순간은 살았지만 살지를 못했습니다. 도망가야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자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요나단. 그렇지만 요나단이 도움이 됐습니까? 요나단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인간의 도움은 전혀 소음이었고, 그때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도피길의 첫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작입니다. 당시 이 놉당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이 혼자 있지만 뒤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봐서 딴 데서 어느 정도 부하들이 함께한 이들이 쫓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도피길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진설병을 먹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그 광야 도피길, 이제 광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장면으로 진설병을 먹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별 필요도 없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설병을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설병이란 일주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바쳐진 떡이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뭐길래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원어로 판님 레헴입니다. 레헴은 빵이란 뜻이고 판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즉 진설병은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빵이에요. 예, 빵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즉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처음에는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만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잖아요. 그때 밀이 있습니까? 보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건 만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결국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빵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부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은 것이 다윗의 광야 도피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있어 성도의 시작은 예수를 믿고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를 모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인이라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어야 된다.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다. 로마서에서는 그렇죠. 다른 말로 거룩의 삶, 성화, 예, 이런 말로도 말합니다. 예, 이것이 광야 도피길 시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도 다윗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블레셋에게 투항한 것. 예. 제사장이 얻은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예, 그 우리 10장 11장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예,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묻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다윗은 이 당시 블레셋은 망명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골리앗의 부모도 보면 이민족이에요. 블레셋 쪽이 아니고 이민족이에요. 이 말은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적군편에 누가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망명을 잘 받아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하면 나를 잘 받아주겠지. 예, 그래서 그 블레셋과 적경지 가드 왕에게로 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도 이미 몇 년 전이고 지금 블레셋의 가장 큰 대적인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가 쫓겨난 거니까 블레셋이 받아줄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꼬면서 막 적대적이었어요. 다윗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였냐?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신앙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하며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고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블레셋에 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그 어떤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이럴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급하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예,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이라고 말. 대적이다 이거죠. 블레셋 대적. 블레셋의 대적의 대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죠. 예.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예, 이제 죽을 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 틀린 선택입니까? 이게 맞는 선택이에요. 합당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 다윗은 일생일대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왜? 어째서? 그때는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은 누구냐? 다윗이 평생 싸워야 할 원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있겠어요? 또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절대 없어요. 예. 더군다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수들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다윗으로 다시 쫓겨나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왜? 진정 다윗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비록 빡센 광야에서 훈련이 있지만 다윗이 망할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지를 않습니다. 그저 보호의 울타리를 거뒀다. 보호의 울타리. 성경에 보호의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의 1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보호의 울타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그러니까 욥기서의 1장, 2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을 음해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만 걷어보세요. 내가 끝장내고 욥은 하나님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이런
보호의 울타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윗이 그 원수들의 비아냥거림을 듣고 두려워서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3절, 어떻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예, 사중으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첫 번째, 그의 행동이 변했다. 예, 행동. 여기는 이제 좋게 말했는데, 예, 행동이란 단어는 탐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변했다. 이 말은 상했다. 즉, 맛이 가버렸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미칠 때 하는 말이 뭐죠?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한국적인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 맛이 갔다. 그 말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친 체하고, 미쳤는데 또 미친 체하고, 이중으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조 재규형이라고 특별한 문법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도취돼서 미쳤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 순수하게 찬양하면 찬양이 되는데 도가 지나치면, 그래서 강요형이 되면, 강요형이 되면 스스로 도취돼서 맛이 가버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스스로 미친놈이 됐다. 자청해서.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미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선 블레셋 왕이 절대 속지를 않으니까. 속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은 경쟁자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머리가 천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나라들이 중동 역사를 보면 그 왕조들이 자꾸 바뀌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안 속으니까 완전히 다윗이 미친놈이 돼버렸다.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니 스스로 완전히 미친놈이 돼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강조를 합니다. 사중으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것은 몸으로 휘갈겨 썼다라는 단어입니다. 타바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휘갈겨 쓰겠습니까? 벽에다 똥 싸가지고 칠했다는 거예요. 침에 걸리면 벽에 똥 칠한다 그러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예. 그러니까 히프로 이름도 썼겠죠.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가 보면 나중에는 심지어 벽에다 똥 칠했다. 성경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이 웬만해선 안 속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항복을 할 때, 투항을 할 때 그 예식이 있어요. 예법이 있어요. 그 형식이 있는데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왕 앞에 항복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대의 형식의 예법이에요. 예법. 그러니까 이때는 그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모여든 거 보니까 이때는 다윗의 부하들도 어느 정도 다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알았겠죠. 멀쩡한 사람이 저러니까 우리 왕이 다윗이 쇼를 한다. 근데 그 쇼가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완전히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더 마음이 죽어나죠. 복창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 멘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침을 수염에 흘리매. 똥칠한 것보다 침을 수염에 흘리매. 왜 이것을 마지막에 놨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고대의 수염이 자판이라는 단어인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됐던 다윗이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미친놈의 최후의 수단, 자기의 명예까지 똥칠하는 그런 최후의 수단까지 썼다. 오늘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그걸 행하면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인생이 미친 채 하면서 이거 뭔 짓인가? 비참함이 교체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볼 때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미친놈이라면서 내쫓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성경에 보면 미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고, 미쳤다 그러지 않고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안 속았다, 아기스가 알았다, 그렇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윗의 첫 장면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비참함을 이렇게도 강조하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내가 아무리 오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묻지 않고 행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스스로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경고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살아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른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을 하고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고 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다윗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런 다윗의 삶을 받아서 그때부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분석해보면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뭐냐? 다윗이 그렇게 노력해서도 그 모든 노력이 역사를 보면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헛고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 말을 하고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 다윗은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에게 물려온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전쟁을 하며, 이들이 결국 다윗의 충신들,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세계 최강의 강병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다윗으로 왕이 되는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고 따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집사님 부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분들이 시골에서 도시를 동경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학력이 있나 뭐가 있나 돈이 있나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막노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막노동에서 멈추지 말고 좋은 식당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가게 얻을 돈을 모으자 이제 어디를 얻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가게 얻게 해주세요. 당시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만나면 취미가 기도였어요. 맨날 랄랄라 따따따 방언기도 하고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는 그렇게 며칠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멈춥니까? 그또가 또 기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좋은 가게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어떤 가게 간판을 딱 꿈에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나가서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돌아서 밤마다 저녁마다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가면서 여기 묻고 가게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게가 없대요.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가게가. 그럼 또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몇 개월을 찾았어요. 몇 개월을. 참 끈질기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가게를 못 찾고 이제 지친 몸으로 저녁을 때우려고 어느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구이인가 참치 자반구이인가를 먹고 가게를 나가는데 나가고 이제 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급한 감동이 와가지고 성령이 주신 거죠. 이상하다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뿔싸 꿈에서 본 그 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마침 내놓은 가게예요. 그래서 계약도 쉽게 하고 뭐 큰 가게는 아닙니다. 테이블이 4개 정도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 식당 하면 또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도 그 주인이 하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물주까지 되는 복을 받은 거를 어린 시절 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었으면 뭐 꿈에서 확실하게 딱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세계적인 신학자 학사님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3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죠. 뭐냐? 첫 번째, 이것이 성경적이냐?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술집을 차리려고 해요. 그럼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죠. 그럼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이것이 성경적이다. 성도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또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 하나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이 그쪽으로 몰아가느냐. 얼마 전에 제가 그 천주교 신부님, 그분이 이제 복지 사업을 연달아서 크게 성공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참으로 많이 형통해가지고 성도들이 물어본다. 왜 자기가 이렇게 형통했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안 열어주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언젠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잘 풀린다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틀어져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성도는 찾아봐야 된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지
또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또 분별하냐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떡을 먹어야 된다. 뭔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로 모셨다면 주를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 위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살고, 그리고 또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예 주님의 뜻을 대놓고 묻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삶이 없으면, 예배의 삶이 없을 때 갈수록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역사를 해요.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삶 없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갑자기 감동 들으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놓고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소한 3가지 정도로 분별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행할 때는 행한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수치를 당했던 다윗.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 뜻을 묻고 물을 때는, 그러면서 행할 때는 하나님은 비록 광야에 죽을 고생을 겪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기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셨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구하며 따라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사,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구하며 따라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다윗처럼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예수 증거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다윗이 주께 길을 묻지 않았을 때와 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구하오니 우리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진설병 대신 우리 주 예수의 뜻을 구하며 따라 부활에 마침내 승리하여 부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그것을 예수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